에스더는 바벨론 제국을 일시적으로 메대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다스릴 때의 왕후였습니다. 포로민이었던 유대인으로서는 정말로 출세한 것입니다. 잘되고 번성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당시에 총독이 아니라 총리였던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모의로 거의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 유대인인 것을 감추고 왕후가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왕후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다면 감히 하만이 그런 모의를 할 수 없었겠죠. 이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에스더는 커밍아웃하고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확 나가면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 규례를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정말 에스더가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왕후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부귀하게 살았겠어요. 그것이 그냥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죽음을 각오해라.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런 사명, 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고 유대인들이 메대 제국에서 몰살당할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왕후 에스더를 준비하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전에는 몰랐지만 때가 되매 이를 깨닫고 행동했습니다. 때를 안 에스더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목숨을 건 이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학업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왕따 당한 것 때문에 훌훌 털어내지 못하고 강건하게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어른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에도 방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기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가 혹은 사춘기 시절이 인생을 살아가는 준비기간이며 더 중요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면 자살도 하고 가출 등 무모한 행위를 하고 낙담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패닉, 공황에 빠지죠. 그래서 공부하던 것까지 막 손을 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분들이
만약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과거 당시에 공부 열심히 했다면 오늘 더 나은 위치에서 더 잘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후회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시절이 나중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리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성실하게 현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이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없게 되고 혹 시켜주어도 실력이 부족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분 중에 때를 가장 잘 알고 그 때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 현재를 준비했고 비로소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를 기적,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신호, 부호, 지시, 표시, 또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징조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징조, 표적 이런 거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야구 선수가 이 포수죠. 투수에게 뭐 보내요? 사인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뭐래요? 대체적으로 아웃 코스로 뭐 커브로 던지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약속한 거. 2개 하면은 아웃 코스 직구를 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곧 투수가 어느 쪽으로 어느 공을 던질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수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표적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자 신호인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임을 드러내는 신호요, 부호요, 지시요, 표시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 표적의 사건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뭘로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기적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의 수준은요, 일으킨 적이 없어요. 뭐 맹인이 눈을 떤다든지 뭐 이런 거,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다든지, 이거는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이 아닙니다. 예언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적대자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고 한다면 마치 그들이 믿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표적이라면 이게 그때까지 일으킨 적이 없는 굉장한 표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이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나 세대는 표적이 될 만한 이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할 수 있는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런 이적들은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이 익힌 적이 없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요건 일으킨 적이 있죠. 그죠? 엘리사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거 일으킨 적이 없어. 구약 성경에 기록이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외에도 도저히 정말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막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고 제자들만 남았더라. 말씀을 안 믿고 이적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이적, 이전 시대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지금도 행할 수 없는 이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지막 결정적인 표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표적은 과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땅속이라는 말은 땅의 중앙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나가 3일 3야 후에 물고기가 그를 팍 토해낸 것처럼 무덤이, 땅이 예수님을 토해내는, 다시 말해서 부활이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끝이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마태복음 이 12장이잖아요. 이 16장에서 또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때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으로 예언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는 당시의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어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는 믿지 않는 세대,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외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거와 편지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꼭 믿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뭐 예수님이 틀림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이적을 보고서 믿음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으로 알고 믿고 따른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상하게도 제자들만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혼인잔치 집에는 돌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아기까지, 그죠? 끝까지 다 채웠다는 거죠.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놀라운 이적을요, 그 축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사람들에게 감격하여 떠벌렸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인들은 입을 닫았을까? 말씀을 잘 들어왔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하인들은 연회를 대접대하면서 하객들과 말하면 안 되는 규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막 서빙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하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 축하객들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었어. 예? 그러니 이 놀라운 이적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제자들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이 말씀도 한편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인들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만 혼인잔치의 이적을 표적으로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닐까?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척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까지 관여할 정도로 아주 친족인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번역을 좀 의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여자여 그러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집에 가셔서 어머니한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존중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부인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이며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지금 언제라는 거예요?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잡혀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이때를 예수님께서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고난과 죽음의 때이었지만 오히려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영광을 쟁취하는 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들도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 영광의 때가 왔도다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 그 고난의 때를 이루시면은 아들도 영화롭게 되고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후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이것이 이미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에 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때를 이루셨어요. 그죠? 주님의 때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 설명해 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를 감당했더니 그 보상으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 여러분, 이 지금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낙원과 어디? 음부는요,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수렁이 있어서 못 갈 뿐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도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은 아들도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빌립보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본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시며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때와 관련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용도가 써여 있어요. 용도는 정결 예식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식.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동 항아리 6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잔치집에 들어오고 가는 사람들은 이 항아리의 물로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마실 물이 아닌 거예요. 마실 물이 아닌 걸 막 떠다 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로 씻고 먹었던 것은 단순한 청결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율법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정말 잘 행했으나 주님께서는 겉은 깨끗하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저주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자 마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율법에서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예언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릴 그날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후에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적과 치유와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것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해친다고 하여서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일찍 죽으셔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죄를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파해야 될 말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성하여 후에 세계 선교의 기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또 후대에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말씀과 많은 표적들을 행해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때가 되기 전에 그 때를 이루기 전에 해야 될 일을 하셨고 또 철저히 그때에 이루실 십자가를 준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 확정됐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그냥 빨리 죽을래. 그리고 자꾸 죽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경우를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구원받고 죽고 나면은 또 이따가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또 요거 되고 다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남아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도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의 역할, 그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제자들에게도요, 십자가의 이 사건, 부활의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그 사역의 거의 후반부 될 때까지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주님의 때는 이렇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요나가 보여준 표적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준비하며 사셨고 자신의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삶의 모범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때는 언제고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사셨을 때는 그분의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결정적인 때는 십자가이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만물 위에 뛰어난 이런 영광을 얻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그렇듯이 그동안 잘 대접받고 번성했던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뭐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때도 무엇이어야 된다? 십자가여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의 때로 가는 과정을 준비하시고 조심해서 다루시며 행동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는요, 십자가가 목표예요. 예? 나 예수 믿고서 잘 돼서 번성하며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께서 신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예?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상황, 그때가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신 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의 때가 여러분의 삶 속에 몇 번 있었는데 아마 제대로 지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겨둔 십자가의 기회에서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복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표로 생활합시다. 나의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설교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 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안 지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관리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한 십자가를 알고 그 길을 준비하고 때를 따라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 벌어서 가족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작게는. 그것도 맞아요. 나만 위해서라면 대강이라도 되는데 먹여 살릴 가족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십자가, 결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도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틈틈이 기회로 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기회다. 때다. 그렇게 기억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가 살 동안은 우리의 때가 우리의 헌신의 희생으로 감당하는 십자가로 져야 할 때가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전에 항상 때를 말씀하실 때에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때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였을지라도 이젠 되었다 하지 말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감당 여부가 우리의 상이 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십자가의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주님의 때에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때라고 얘기할 때에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십자가 말고 또 있었다니까. 예? 주님께서 십자가의 때와 더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때는 무엇이며 언제를 가리켜 하신 말씀일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신 인자의 때는 구분했어요. 십자가의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이후 주님은 1000년 동안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주님은 이 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지키는 나팔절을 주신 거예요. 속죄일을 주신 거예요. 또 초막절을 주신 것인데 많은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중에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때는 그날로도 표현되고 그때로도 표현되는데 그날 그때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봄의 절기인 6월절에 정확하게 죽으신 것을 아신다면, 초실절에 정확하게 부활하신 것을 아신다면 아무 때나 주님이 다시 오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주님 공중 강림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 주님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끝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절기를 알면 도적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가 그날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모르시죠? 하지만 절기를 하면 아무 때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야 되죠. 그건 몰랐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자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우리의 때가 될 것입니다. 6월절은 우리의 때가 되지 못했어요. 그날과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그때에 뭐 돼요?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야, 상상만 해도 신날 것 같아요.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말이야. 지금 올라가면요, 저 공중에서 온도가 너무 낮아서 얼어 죽습니다. 숨도 못 쉬어서 죽지요. 근데 쫙 호련히 변화되거나 부활한 몸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공중으로 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 나팔을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절기와 맞추어 갖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둑같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은 성도들 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이게 나의 때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보니까 몇 명 있을 것 같긴 한데 손가락으로 딴 사람 이렇게 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하고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곧 나팔절의 마지막 부는 100번째 나팔소리에 주님 강림하시는 그때에 부활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휴거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으세요. 머리가 잘 됐다, 예쁘다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딴 걸로 위로받지 말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우리의 때가 되는 것은 우리가 휴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적의 상인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의롭게 산 그거에 대한 공과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 그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조금 늦게 왔으면 그래. 지금 삶이 시원치 않으니까,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산 적이 없으니까 좀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그거 성경에 보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자들은 자기 시대에 안 왔어도요, 자기 시대에 올 것처럼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상과 이야기할 때는요,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상이라고 설명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네? 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은 믿음이 아니라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게 돼요. 그러므로 어느 해인지 모르겠지만 나팔절 그날에 주님이 공중간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날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젠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 혈안이 됐어,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거든. 무슨 의미가 있어? 예?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성경과 주님은 깨어있는 삶으로 정의합니다. 깨어있는 신자들에게는 그날과 그때는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죠? 여기 성경에 되어 있죠?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고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요, 누리세요. 그거 성경이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누리다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오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지 늘 점검하세요. 그게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그때를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열 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자입니다. 그 신자들에게 주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열 처녀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은 뭐예요? 휴거되지 못하는 거죠. 휴거. 예? 혼인잔치는 뭐예요? 천년왕국 장막절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천년왕국 덕에 없는 거예요. 천년 후에 나중에 매맞다가 천년 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들어간 이 다섯 처녀들은 휴거되는 거죠. 예?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이 부족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한 신자였던 것입니다. 기름을 다시 사야 돼요. 예? 기름을 다시 사요.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산다는 의미, 사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행위입니다. 행위. 그 결과는 휴거되느냐 못 되느냐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열 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계십니까? 정말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 말고 여기서는 의인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에 대하여 성경을 읽어보면요, 답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의롭게 사는 것인지. 네? 성경을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의 기준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 나오잖아요. 이 그날이 그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왔던 사람들,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악물고 나온 사람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래도 고개를 가로로 흔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디 가서 처음 모임에 가고 어디 가서는요, 꼭 내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보다 더 먼저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요새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말하십시오.
그것도 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잘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감추지 않으게 할 뿐 아니라 길을 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지게 하는 그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면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제시한다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최종적으로 교훈한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시크리트. 이건 말해줘도 비밀이야. 비밀을 말하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마지막 나팔이라고 돼 있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신자들이 마지막 나팔이 뭐야? 그럼 첫 번째 나팔은 뭐지?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나팔절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휴거 되려면은요, 지금 몸 갖고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100m만 가서 절도해서 죽습니다. 호련이 변화돼야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몸과 같은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참 성도들은 다 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상 보면은요,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첫째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 우리 살아있을 때 이왕이면 오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탁 부활체를 해갖고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걸 경험했어요. 죽어갖고 저 낙원에서 대기하는 시간 없이 팍 올라오면 얼마나 더 좋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 것이 부러워, 난 지금. 둘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활할 성도들과 호련히 부활체로 변한 성도들이 함께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는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순식간에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무리에 들고자 하는 자는 지금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든 말을 다 한 다음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절에 한 말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있으니 지금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아주 최고 노인이 누구예요? 노건사님, 민집사님. 저분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최대의 사역입니다,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잘 감당하고 계셔. 저분들 그래도요, 조금 젊었을 때는 다 교회 청소하고 다 그랬던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몸만 건강하면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다가올 주님의 때요 우리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한 것이 없이 늙어가면은요, 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이 늙어서 그러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 충성하셔야 해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뭐 내가 할 일 없냐고 난리를 펴야 돼요.
예? 이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때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두 번째 때이자 우리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때로 여겼던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즉 구원받음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때를 이루었으나 아직 오지 않은 두 번째 때가 남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날 그때라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날이 이기는 자에게는 D-Day입니다. D-Day. D-Day 그런 말 많이 쓰죠? D-Day. D-Day. 이 D-Day가 V-Day. V는 빅토리. 승리의 날이라는 거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빛날 그날 그때가 되도록 준비하는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을 기쁘게 감당합시다.